가져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82면 정도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아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자손과 구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자, 오늘 밤도 오른손 들고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이 인간의 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영적인 감동에 우리 부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화요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큐티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그동안 계속해서 큐티 세미나도 했고 했는데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찾기.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 던지기. 이 정도만 해도 이 큐티지에 적을 게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 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그 확신 가운데 서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거의 그동안 한 주간 살펴봤던 말씀 중에 우리의 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특별히 골라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던 중에 삼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안몬,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삼국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을 살다가 전쟁을 만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위기인 거죠. 여호사밧 시대에 그 한 시대 사람들이 전쟁을 만났다. 이건 큰 위기를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야합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연합국 참전을 통보받는 바람에 전쟁에 또 참여했다가 또 이 후유증을 앓고 있던 중에 사실은 그 여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국 연합군의 침범을 받게 한 거죠.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고대 사회나 오늘날 한 나라의 전쟁이 발발했다. 이건 이만한 위기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전쟁통 속이거든요. 휴전을 잠시, 싸움을 멈추고 우리 휴전하자 해서 있는 상태였고 이 70년 이상 지금 이렇게 평화가 보존되어 온 상태라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상황인 거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사실은 전쟁통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남북을 합쳐서도 작은 나라인데 지금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국 강대국들인 삼국이 쳐들어왔다. 그동안 다윗, 솔로몬 밑에서 시달려왔던 나라들인데 독립을 하고 이제 유다를 괴롭히는 위치에 선 강대국들이 되었는데 삼국이나 지금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라고 하는 시간, 도대체 무슨 때인가, 이런 질문 던지기를 해야죠. 우리가 묵상을 할 때처럼 큐티지에 이렇게 이 그 후에는 도대체 어떤 때인가 보면,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면 여호사밧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합이 전쟁 요청을 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으니까 너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도와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아합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 애틋한 요청에 그만 올라가서 싸워준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 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예루살렘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개혁 의지가 강한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이 사법 개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 그때에 또 하나, 예루살렘 각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또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세라,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신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 불살라 뽀개고, 개혁 의지가 강한 그 법개혁 의지도 강했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그 후에 이런 과정이 있은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려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이죠. 자, 모압, 암몬, 익숙한 족속이죠. 사실은 이스라엘과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죠? 룻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형제 나라였는데 그동안 다윗과 솔로몬 이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던 나라였는데 독립을 해서 지금 괴롭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온이라는 나라가 나왔는데 이 마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족속들일까요? 에돔, 여기도 사실은 형제죠. 에돔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위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크게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어떻게까지 하죠? 금식 기도까지 선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 속에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간구하고 비상사태 발령하고 금식기도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두드리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상황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큼의 사안이 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서 있는 자리가 있다. 그만큼 인생의 무게가 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어쩌면 전 평생에 걸쳐서 군더더기 없이 끊임없이 잠시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밀어붙이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성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풀려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호사밧을 보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 어떤 인물, 선지자들에게,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적용되는 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금요기도회를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혼자 지고 갈 문제가 아니고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율법 통치도 이 사법 개혁에 이르기까지 나 혼자만 질 게 아니고 너희들이 도와달라, 백성들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중심으로 함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신실하게 부탁을 하고 이 기도에 돌입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 민족 앞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가장의 위치에서 기도의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저와 성도님들을 올려두셨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사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지위를 이렇게 고결하게 입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 이런 기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선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올 본문 과정에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기도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6절을 한번 가보시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만 골라서 그들을 선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친 것이 아니고 열방 가운데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내가 이 세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르게 섬겨라 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괜히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발발한 전쟁이 아니고 여호사밧과 온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안이 큰 만큼 크고 두려운 그런 사건이 발발한 만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뜻이 선명합니다. 방금 6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성도님들이 똑같습니다. 이 세계와 열방, 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측면에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똑같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까지도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있다면, 위경을 만났다면 나는 나의 손이 너희들에게 발동되어서 이 권세와 능력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인 대신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사실을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사밧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기억시키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고백됩니다. 이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여호사밧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성전이 건축된 것, 위에 믿음의 선진 중 직계에 속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을 향한 모든 기도에 나는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도 같은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기에 눈 두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의 약속, 성전,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동안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전쟁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하면 찾고 두드리고 열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하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많이 닮아 있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그 어떤 선지자의, 그 어떤 유명한 이 성도의 기도와 다 닮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 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최소한 3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번성의 약속, 그리고 출애굽 때 주셨던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그 약속,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죄를 범했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신 그 직전에 역대하 6장에 그 기도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문구들을 다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안에 20장 내용 안에 이 내용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삼국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요. 이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이 내용 앞에 무섭지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거 어떡하나 난처했지만 이렇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괜히 당한 위기 앞에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움직인 게 아니고 이게 뜻을 두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맞서고서도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서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맞서는 경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상대가 됩니다. 씨름 상대가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전쟁과도 같은 위급한 시기에 처했을 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지를 통해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고 누가 나를 아는 자인가?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누구인가? 나는 그에게 기도 응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를 맞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오늘 금요 기도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도를 통해서 자꾸 접근해 가려는 저와 성도님들의 상황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기도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출애굽 시에 여러분 이 세 민족 삼국 연합군의 역사가 길어요. 출애굽 때 암몬, 모압, 이 에돔 사람들 어떻게 했죠?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순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에 방해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 출애굽 때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길을 터주지 않아요. 모세가 나서서 우리 이 길로 그냥 아무 피해도 안 입히고 뭐 농지에 경작지에 목초지에 뭐 방해되지 않고 이 길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 비켜달라. 길을 좀 열어주라. 그랬는데 이 세 연합군 이 국이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왕조의 역사를 여호사밧까지 이어온 이 백성들을 추방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10절로 가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삼국 연합국을 이루었는데 유다는 맞설 능력도 없고 이미 유다 영토 깊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선왕인 솔로몬 왕,
다윗 왕 때에는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던 이 약한 나라가 이제는 주인 행세하며 감내나라, 베내나라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열쇠는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열방의 주인 대신 아까 이방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6절에서 열방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했다라고 할 때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이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사밧은 기도했다. 또 하나를 덧붙이면 오늘 본문 안에도 등장이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서 죄를 범한 백성이라도 이곳에 와서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는 이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그 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최소한 이 문제 때문에 여호사밧은 물꼬를 틉니다. 하나님과 상대해서 기도의 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상대해 주신다. 우리의 지위를 끌어올리신다. 감히 이 하나님의 세계에 근접할 수 없는 이 미약한 인생을 그 신분을 높여주셔서 마치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우리의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시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14절에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4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떼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 몇 번 설교를 성도님들과 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언급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잖아요. 삼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니까 얼마나 위급했겠어요.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가장 크게 임했죠?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누가 한 말이죠? 야하시엘이 한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야하시엘이 한 말이에요. 찬양도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누가 한 말이냐? 성령이 임한 야하시엘에게. 이렇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성전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그 회중 속에 모인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여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행하시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야하시엘이 받았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순간이 오늘 금요기도에 찾아온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적해 보니까 아삽 자손이잖아요. 찬양대원, 다윗 시대의 아삽의 현손, 이렇게 내려가면서 족보가 있는데 지금도 레위 사람 중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에는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후, 미가야, 이사야, 이제 나타날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도 있고. 그런데 성령이
평범한 찬양 대원의 한 사람인 야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다른 게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나도 성령이 임하는 혜택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에 거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정한 선지자에게만, 특정한 여호사밧과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에게만, 그냥 믿음에 신실했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 유다 백성들이, 온 유다 땅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갈굽해하는 기도의 현장에 한 사람에게 특별히 임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지켜만 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전쟁의 구체적인 장면을 여호사밧 왕에게 일러주는 그런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시스 고개, 골짜기 어기까지 나아가서 이 고개로 올라오는 모든 대열을 갖추고 서서 이 삼국 연합군들의 이 패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바라만 봐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장면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통 속에 이와 같은 평화를 유지하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올 2025년 우리나라 국방비가 61조, 내년에는 65조를 편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1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5조, 4조도 안 돼요. 국방비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냥 망한다고 봐야 돼요. 돈 전쟁이잖아요.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죠? 1년 국방비와 저들의 1년 예산이 게임이 안 돼요. 우리 1년 예산은 700조에 가깝잖아요. 695조잖아요. 1년 예산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답이 없어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휴전하는 통 속에, 전쟁통 속에서 이와 같은 평화가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 속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신다는 확신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전쟁통 속에 야시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중간에 위기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잡고 야합하고 잠시 한눈을 팔았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사람인지라, 왕도, 여호사밧 왕도 사람인지라 중간에 한눈을 팔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간신히 돌이킴을 받고 회개하고 지금 삼국 연합군, 이 엄청난 위기 앞에 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이 받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이게 여호사밧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야시엘, 레위 사람 중 찬양하는 대원 야시엘에게 이 말씀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를 낳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시고 온 유다 땅으로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기도와 관련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전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도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인생이 길고 또
인생이 또 허무하고 인생의 무게감이 큰 만큼 우리 기도자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이 기도자로서 사명 감당을 감당하는 야에시엘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 따라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국처럼 우리 둘러싸고 있는 우리 환경의 거대한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의 얼굴만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야시엘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약속을 저희 마음속에도 새겨주시고 위경 속에서 찬양을 앞세워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싸움에서 물리적인 전쟁, 경제 전쟁, 그때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목도하게 하시고 통일 한국의 개선가를 올릴 그날의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옵소서.